오늘 오전에 이어서 우리는 계속해서 여기 지금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그 세 가지 비유 가운데 마지막에 나오는 세 번째 비유, 소위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도 그 첫 번째 이야기에 해당되는 둘째 아들의 경우를 놓고서 계속해서 생각을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는 과연 이 사람이 어떻게 그 회개의 심정 가운데 이르게 되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전에 이 둘째 아들이 자신의 그 죄와 비참함을 철저하게 깨닫게 되는 위치로까지 낮아지게 되었을 때 특별히 이렇게 고백한 말이 있다 그랬었죠. 그게 15장 17절에 나오는데 거기 보시면은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부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렇게 15장 17절에 나와 있죠. 이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말은 단순히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는 말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 말이 이어서 18절과 19절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게 이제 신세의 한탄이 아니라 자신의 처지에 대한 정직한 고백과 더불어서 이 회개의 심정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을, 처음에 17절에 했던 이 말을 그가 단지 지금 자기의 줄인 배를 채우고자, 자기의 배를 채우고 싶어서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간 것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의 궁핍과 굶주림은 분명 자기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가 단지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한 목적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간 것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이기적인 자기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돌아간 게 아닙니다. 앞서 말한 대로 이 사람은 처음부터 재산이 다 떨어졌을 때도 곧바로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손 벌리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든 다시 만회해 보려고 노력을 했죠. 그러나 그러한 그의 노력과 의지마저도 완전히 꺾어버리는 일이 발생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바로 14절에 있는 대로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큰 흉년. 흉년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큰 자연재해가 일어난 거죠. 물론 흉년이 발생하게 된 데에는 거기에 인간적인 요소가 전혀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 큰 흉년이 왔다 할 때는 이런 어떤 자연적인 요소에 크게 좌우되기 마련입니다. 기후변동이나 기상이변, 그렇지 않으면은 병충해가 갑자기 창궐한다든지 아니면 비가 적절하게 내리지 않아서 흉년이 생기기도 합니다. 게다가 웬만한 정도의 흉년이라면 아마 그동안 예비해 놓은 것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볼 수 있겠지만, 여기 지금 큰 흉년이라고 할 때에는 도무지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 할 수 없는 어떤 큰 힘이 거기에 작용했다는 것을 말해요. 만일 이 청년이 자기가 정착하고자 하는 이 새로운 나라에 얼마 안 가서 이런 큰 흉년이 발생할 것을 처음부터 알았더라면은 그 나라에 가려고 하지 않았겠죠. 설령 가더라도요, 그것을 알고 갔더라도 이렇게 얼마 후에 큰 재난이 일어날 걸 안다면은 그렇게 정말 아무 생각 없이 흥청망청 재산을 낭비하겠습니까? 미리부터 비축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날을 대비해서 알았더라면은. 그렇죠? 그러나 사람은 앞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과연 언제 그 나라에 큰 재앙이 닥칠 줄도 모르고요, 또 막대한 자연재해에 만나게 될지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문제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하십니다. 전도서 7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마찬가지로 이사야서 14장 27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또 같은 이사야서 45장 7절에도 보면은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그래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이처럼 누구도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하시고자 하면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청년이 만일 진정으로 회개하고자 한다면은 단순히 자기가 지금 궁핍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만 알아서는 안 됩니다. 그는 자신을 그러한 비참한 가운데 빠지게 만든 원인에 대해서 바로 생각했어야 합니다. 달리 말하면 여기서는 큰 흉년이라는 이름으로 왔지만은 이 의미에 대해서 바로 생각하고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기 14절에 보는 대로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이 흉년은 그 나라의 어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면 그러한 일이 일어나도록 만드신 분은 누구시겠습니까? 그것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문에도 이렇게 돼 있죠.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무엇도요?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천지의 대주제이십니다. 누구에게 허락을 받고 그분의 일을 행할지 말지 결정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만물을 오직 그분의 뜻대로 다스리십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둘째 아들이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에서 이제는 줄여 죽는구나 할 때에는요, 단순히 자기 고향집에 계시는 자기 아버지의 그 넉넉한 사랑, 품꾼을 향한 관대함만을 놓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그런다고 할 것 같으면은 그는 여전히 사람을 의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결국 자기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는 것에 불과한데요. 사실 이 사람은요, 이미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신뢰할 만한 것이 없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어떻게 그것을 경험하게 되었는지 여기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한 대로 이 사람이 처음에 재산을 탕진하였을 때 그 즉시로 궁핍하게 되지 않았다 그랬죠. 처음에는 주변 사람들이 도와줬을 거예요. 앞서 말한 대로 열심히 돈을 주변에 뿌린 대로 아마 친구라고 하면서 처음에는 도와줬을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금방 다시 재기할 거야. 그러나 문제는 뭐라 그랬습니까? 이 나라에 큰 흉년이 닥쳤다고요. 큰 흉년이 닥치게 되니까요, 더 이상 그를 도와주던 사람도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도와줄 수가 없어요. 왜? 이제는 자기 코가 석자다. 여러분, 이 탕자의 비유를 가지고 우리 찬송 중에 만들어진 곡이 있죠? 그 제목이 뭔가요? 환상의 그림자 따르며. 거기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어젯날 극진한 친구들이 오늘은 외면한다고 나를. 그래, 아마도 이 사람이 그런 것들을 경험했을 겁니다. 결국은 이 큰 환난 앞에서는, 재난 앞에서는 그 극진한 친구의 우정이라는 것도 다 별 수가 없구나. 이 어떤 인정의 사람의 마음의 이런 요동함을 그는 철저히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그가 이제 다시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간다 할 때는 그냥 아버지의 은혜와 덕과 사랑을
의지해서 그래서 돌아간다는 식으로 사람의 마음을 믿고 간다는 식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앞서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이 사람은 자기가 지금 새로 선택한 이 새로운 나라가 얼마 안 가서 이렇게 큰 흉년 가운데 빠질 줄 알았다라면은 아마 가려고 하지 않았겠죠. 근데요, 그가 처음에 이 나라에 왔을 때 후회했다는 정황이 있습니까? 처음에 재산을 팔고 이 새로운 나라에 왔을 때 아이고야 내가 잘못 선택했네 이렇게 후회했다는 모습이 나와요? 안 나오죠. 오히려 되게 만족감을 느끼지 않고 마음을 굉장히 풀었던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는 금방 그렇게 재산을 물쓰듯이 다 써버리는 거 아니었을까요? 아마도 처음부터요, 이 나라를 선택할 때도요, 굉장히 그 나라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을 겁니다. 그죠? 나름 아버지보다 뛰어난 어떤 정보력을 이용해가지고 충분히 내가 선택할 나라는 어디가 좋을까 막 인터넷으로 서치해서 찾고 인터넷 후기도 찾고 이거는 인터넷 없어요. 제가 예를 드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나라가 우리 현재 있는 내 나라보다 훨씬 좋은 나라다. 그리고 선택해서 가지 않았겠어요? 정말로? 그래서 아마 처음에 갔을 때만 하더라도 자기가 예상한 대로 기대한 대로 돌아갔을 겁니다. 정말 선택을 잘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쓰려고 해도요 어떤 경우에 지갑이 열리나요? 나라가 경제가 융성하고 또 물자가 풍부하고 사람들의 인심도 넉넉하고 관대하면은 그만큼 사람은 마음 편하게 돈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쓴 만큼 또 다시 벌면 되니까요. 그래 아마 이 사람도 마음을 놓고서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탕진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때는 아마 자기가 참 잘 왔다고 아주 좋은 선택을 했다고 생각하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주변에서도요 어디서 먼 나라에서 젊은 사람이 왔는데 똑똑하고 재산도 있고 하니까 와 하면서 막 치켜 세웠겠죠. 당신 같은 아주 비범한 인물이 어쩌다가 그동안 어디 이상한 나라에 숨어 있다가 이제 나타났으니까 우리나라에 당신 같은 훌륭한 인재가 꼭 있어야 됩니다. 아마 치켜 세우고 그랬을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경제적으로 번영하고 훌륭한 사회라고 할지라도요 이렇게 갑작스럽게 큰 재앙이나 흉년이 닥치면은요 그만큼 경제가 흔들리고 사람들의 마음도 위축될 수밖에 없고 각박해지고 그렇게 해서 쪼그라지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분명 이 사람도 한때는 자기를 극진하게 대하던 친구들이 이제는 자기를 외면하고 돌아보지 않을 때에 결국 사람의 마음이란 별 수 없구나. 자기 자신도 그렇지만 사람의 마음이란 믿을 만한 게 못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아마 철두철미하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 이 둘째 아들이 이처럼 자기가 처해진 비참한 환경과 자기가 선택한 나라에 닥친 이 큰 재앙과 그리고 이것과 상반되는 아버지의 집안에 있는 그 양식이 풍부한 품꾼들의 상황들을 딱 대비시켜면서 생각을 했을 때에 그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떠오를 만한 생각은 사람이 제 아무리 재주가 뛰어나고 또 사람이 아무리 재물이 풍족한다고 한들 또 심지어는 자기의 재능과 가능성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환경에 자기가 놓여져 있다고 한들 결국 하나님 아버지께서 한번 그 손을 들어서 치시면은 별 수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심지어는 사람의 덕이라는 것도요, 인정이라는 것도요, 그것이 발휘될 만한 조건과 상태 가운데 있어야 발휘되는 것이지 나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항상 하나님 나라의 덕을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마지막 때에 예수님 다시 오기 직전에 환란이 얼마나 가혹할 거면은 심지어는 그날의 고통을 감하지 않으면은 어떠한 사람도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아시는 거예요. 난 선택받았으니까 예정받았으니까 무슨 환란이 와서도 난 절대 예수님 포기 안 해? 그게 아니라요. 물론 지켜주시지만은 그러한 지킴을 위해서 환경의 고통과
그 고통의 크기도 믿는 그 택한 사람들을 위해서 감해 주시는 일이 없이는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처럼 사람의 덕의 발휘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지 사람 스스로의 힘으로 발휘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걸 이 사람이 철저히 깨달은 거예요. 물론 그가 처음부터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된 건 아니죠. 그가 처음에 이 나라를 선택했던 이유는 단순히 아버지의 그늘에서 최대한 먼 데를 찾은 것만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결과만 놓고서 어떤 것을 판단하기가 쉬워요. 이 둘째 아들에 대해서도 결국에는 그가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그렇게 비천한 자리에 떨어지니까 이 사람 어리석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만일 반대로 이 사람이 크게 성공해가지고 아버지가 가진 재산보다 더 많은 재산으로 많은 걸 불려가지고 돌아왔다라면 여러분들 박수 치시겠습니까? 잘했다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이 사람은 그렇게 멍청한 사람 아닙니다. 오히려 그에게는 긍정적인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는 자기 형과는 달리 아주 진취적이고 모험적인 사람이옵니다. 얼마든지 아버지의 슬하에서 그냥 아버지를 모시고 있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은 재산을 상속받아서 아버지가 이뤄놓은 가업을 잘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아마도 생계에 어려움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훨씬 모험적인 길을 선택했습니다. 물론 아무것도 없는 중에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해서 올라가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요. 이 사람으로서는 굳이 그래야 할 이유를 못 느낀 겁니다. 왜냐면 어차피 자기는 부유한 아버지 밑에서 난 자식이니까 이왕 주신 걸 잘 활용해서 더 키우면 되지. 내가 꼭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 것처럼 행사할 필요 뭐 있나. 사실 밑바닥에서 나는 철저하게 시작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요. 간과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 그 사람의 남다른 의지와 노력, 끈기나 지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도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거 아닌가요? 정신적인 재산은 뭐 재산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펼치려고 할 때에도 내가 스스로 독립해서 무인도에 가서 혼자 살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이루어놓은 어떤 사회, 그 사회가 이 나라가 됐든 다른 나라가 됐든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이 사는 사회 안에서 자신의 가능성과 가치를 발휘하겠다는 게 사람의 생각 아닌가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인간은 처음부터 사회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그처럼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그냥 아버지 밑에서 호의호식하면서 그냥 살려고 했던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에게 돌아갈 분깃과 또 이미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들을 총동원해서 이제는 아버지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서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서 전혀 새로운 환경에서 낯선 곳에서 새로운 자기의 삶을 개척하려고 했던 진취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둘째 아들의 아버지도 자식의 이러한 결단과 의지를 무작정 끊는 것이, 꺾어버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요구를 들어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식들에 대해서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언제든지 부모의 슬하에서 부모의 그 뒷받침에 의존하면서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들이 적정한 때가 되면은 독립하기를 원하는 것이고 또 성장하는 과정에서, 독립하는 과정에서 잠시 도움을 줄 수는 있겠지만은 결국엔 우리 아들, 딸들이 부모의 도움 없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서 자기의 삶을 개척해 나가고자 한다면은 오히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주고 또 축복해주고 또 지지해주지 않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아니야! 너는 끝까지 마치 캥거리족과 같이 내 뱃속에 있어야 돼. 항상 내 품에 있어야 돼. 이렇게 말할 부모는 없어요. 적정한 때가 되면 너도 떠나라. 그러나 그런 경우에도 결코 없애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죠. 그건 뭡니까? 바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부모를 떠나라. 아내와 연합해서
새로운 가정을 이뤄서 나가라. 이러한 것이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지만 축복인 명령이에요. 동시에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도 부모를 떠날지언정 결코 떠나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독립은 다른 어떤 사람이나 기타 외부의 지원 없이 스스로 독립한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의미에서의 독립인 것이지, 심지어 사람도 재물도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조차 의지하지 않겠다? 이런 식의 독립은 없는 거예요. 그건 죄입니다. 상대적인 의미에서의 독립인 거예요. 부모를 떠나 독립하되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런 점에서 이 둘째 아들의 경우에는 아버지의 슬하에서 벗어나서 독립된 한 인격체로서 서 나가겠다고 했던 그 결심은, 그거는 훌륭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가 결국 놓친 것이 하나 있다. 그게 뭐냐? 그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자기의 재산과 자기에게 있는 재주와 기능과 또 심지어는요, 그 재산과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나라의 제도와 법적인 기반과 사회적인 여러 환경들을 아마 그가 충분히 조사하고 충분히 알아보고, 그래서 이만한 정도면 살만하겠다, 아니 아버지의 집에 아버지의 나라에 있는 것보다 훨씬 낫겠다라고 결정했던 것이 그로서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판단이었을지는 몰라도 결국 그가 놓친 게 뭐냐고 하면은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떠나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 그러니까 결국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겠다고 하는 그런 정신으로 아버지의 집을 떠난 것은 결코 아니었다라는 점입니다. 즉 그는 마땅히 의지해야 할 분을 의지하지 않고 정작 의지하지 말아야 할 여러 조건들에 대해서는 긴밀히 알아보고 충분히 알아보고 그것을 신뢰하고 나간 겁니다. 이게 잘못이에요. 자, 다시 정리해 볼게요. 만일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모든 일을 행했다라면은 아마 지구 반대편을 간다고 할지라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그는 이런 정신하에서 만세 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경영하신 대로 자기의 인생을 살겠다, 그런 확고한 결심을 가지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자기를 드리고 나가는 터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서 지구 반대편까지 갔다라면은요, 마치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했더라면은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러나 그는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 자기의 이상과 또 자기가 행복스럽다고 생각하는 자기 인생의 청사진을 나름대로 쫙 펼쳐놓고 아마도 그러한 것들을 가장 잘 구현할 수 있는 세상을 찾아서, 야, 이런 곳에서 내가 산다면 행복스럽겠다, 마치 그렇게 해가지고 심지어는 아버지의 간섭조차 미치지 못할 저 먼 나라로 자기의 분깃만 챙겨가지고 간 거예요. 분명히 별 볼 일 없고 시시하고 누추한 그런 나라로 가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그 롯이 어떻게 아브라함하고 떠나가지고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는지 그 묘사되어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마치 그곳이 에덴 동산처럼, 그죠? 아름다워 보였다고. 이런 곳에서 살면은 내가 팔레스타인까지 먼 하란 떠나왔어도, 갈대아우르 떠나고 왔어도 별로 후회 안 할 것 같아. 그게 그 롯의 생각이었죠. 그래, 결국 그렇게 해서 자기가 선택한 곳에서 자기의 뜻대로 무엇을 제대로 했느냐 하면은요, 오히려 처음에는 그런 듯 보였으나 사실 결과를 지내놓고 보니까요, 오히려 실컷 자기가 가지고 간 재산들은 다 탕진해버리고요, 빈털터리가 되고 말았어요. 한마디로 그 나라에서요, 그나마 쓸만한 것이라고 한다면은 자기 아버지의 재산을 처분해 간 그 재산밖에 없었어요. 그거는 사회가 그대로 다 쏙 빨아먹고 이제 껍데기만 남긴 빈털터리가 된 이 사람만 딱 보니까 이건 쓸 게 별로 없거든요. 그냥 내쳐버리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그가 가진 재산은 다 소진해버리고
그나마 자기를 지지해주던 사람들의 인정과 신뢰마저도 다 떨어지고 나니까 큰 흉년 때문에 이제는 그 자신만으로는 도무지 이 사회 안에서, 이 나라 안에서 자기가 꼭 필요한 인물이라는 것을, 쓸만한 가치가 있는 인물이라는 것을 도무지 확인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사람이 살아나 죽거나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 나라는. 단물만 다 쏙 빨아먹고 필요 없는 건 내치는 겁니다. 그래도 큰 흉년이 오기 전까지는 그 사회가 아직은 경제적으로 번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경제 회전이 잘 돌아가고 있는 동안에는 비록 가진 재산은 없어도요, 어떻게든 버틸만 했습니다. 조금만 노력하고 또 어떻게 하면은 금방 만회할 수 있어 보였었거든요. 그런데 큰 흉년이 닥치니까 기존 사회적인 제도는 기존 방식대로 이제 유지하기가 어렵게 된 까닭에, 사실 우리는 앞서 말했지만은 이미 한번 IMF를 경험하신 분들은 사회가 어떤 긴축으로 딱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명예퇴직부터 했죠, 그죠? 사람들 막. 그러니까 이러한 사회 안에서는 여기 지금 이 둘째 아들과 같은 사람들, 곧 그 사회 안에서 꼭 필요한 가치를 지닌 인물이라고 여겨지지 않는 사람들은 진짜 사람 대접조차 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도 이 사람에게 그나마 조금이라도 은혜를 베푼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 돼지치기를 허락해 준 사람입니다. 길거리에 나앉을 사람을 어쨌든 걷어준 거거든요. 그게 꼭 필요해서 거둔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게 아니라 그냥 불쌍해서 걷어준 거예요. 너 이렇게라도 살아라. 그러나 돼지 먹을 열매는 내가 주지만 네 거는 못 챙기겠다. 그건 네가 알아서 해라. 그가 애초에 이 집안에 꼭 있어야 할 인물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 점에서는, 이 집주인의 관점에서는 자기가 기르는 돼지가 이 사람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돼지에게 줄 쥐염 열매는 비록 큰 흉년이 닥쳤을지라도 그동안 비축해 놓은 것을 제공해 줬지만은 정작 그 돼지를 돌보고 있는 이 사람을 위해서는 따로 음식물을 배정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네가 알아서 해라. 네 제주껏. 그래, 이 청년은 자신이 이처럼 비참한 상태에 떨어졌을 때 비로소 자기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먼 나라로 이 처분한 재산을 가지고 갔을 때 가장 중요한 점을 놓치고 있었구나. 곧 자기의 이상 추구나 행복 추구라고 하는 것도, 자기의 가능성과 가치라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손을 떠나서 스스로 독립적으로 구현되는 것이 결코 아니구나 하는 것을 크게 깨달은 겁니다. 달리 말하면 자기의 죄가 무엇인지를 진정으로 알았어요. 재산을 잃어버린 게 죄가 아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무엇을 경영해 보려고 한 것이 죄구나. 그 전에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아니 그냥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에는 다른 사람들이 흔히 살아가는 방식대로 나도 충분히 살아갈 만한 권리와 그런 가치를 지닌 사람이다. 한마디로 자기의 행복을 얼마든지 이 땅에 주어진 가능성 안에서 스스로 추구할 만한 권리를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자기 인생의 길을 스스로 경영해 보려고 한 것입니다. 어떠한 간섭조차 받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하는 이러한 삶의 태도, 혹시라도 아버지의 입김이 조금이라도 미칠까봐 가장 멀리 떠나간 그러한 이 아들의 태도, 이것이 바로 그가 가진 큰 교만이었고 그게 하나님 앞에서 크게 범죄한 것임을 알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도 바로 그걸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사람들이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면서 장사하며 큰 이득을 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할 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어떡하란 말이에요 도대체 우리는?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하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지금 말한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할 건지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배워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치 않냐는 것이 바로 죄니라.
결국 이 둘째 아들은 바로 이러한 데에서 자신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죄를 얻었다 하고 고백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 아버지에 대해서도 사실 이제 새롭게 보게 된 거예요. 그 아버지가 그동안 어떠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여 지금까지 자기들을 돌아보고 심지어는 그 집안에 일하는 종들만이 아니라 품꾼은 종들보다도 훨씬 더 낮은 위치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조차도 그들의 존재 가치에 충분한 해당한 필요한 양식을 넉넉하게 공급하고 있었던가 하는 것을 비로소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는 거기서 자기 아버지의 덕을 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본 거예요. 아버지가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의 종으로서 이 일을,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그냥 수행하고 계셨구나. 물론 그에게 덕이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인간으로부터 나온 인간의 덕이 아니라 아버지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준 일들을 그동안 그 가장 밑에 있는 품꾼에게, 한 사람에게조차도 이렇게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했구나. 자기가 돈이 많아서 한 것도 아니고 능력이 많아서 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더 복 줄 거다. 그런 어떤 거래관계를 의식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역할을 한 거였구나. 그러니까는 이 나라, 아버지가 지금 속해 있는 이 나라는 그냥 세상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나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 가정의 주인이 되시는, 가장이 되시는 나라예요. 집안이. 하나님께서 친히 가장으로 그 가족 구성들을 권고하시고 그 나라의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나라를 비로소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있는 말처럼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그리하면 저가 너희를 권고하시리라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집안, 이 집안의 가정은 하나님이시다. 그 전에 그가 아버지의 슬하에 있을 때는 너무나 익숙해서 당연하게 여겨졌던 것들이, 그리고 자기도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아버지처럼 할 수 있고 심지어는 아버지보다 더 잘할 수 있다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당당하게 자기의 지분을 요구하며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먼 나라로 갔지만은 이제 자기가 이 먼 나라에서 비참한 형국에 떨어져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아버지의 집에 있었던 일들을 생각할 때에 그는 거기에서 자신의 교만을 보고 동시에 자기 아버지나 또 자기 아버지가 자기 자신에게만이 아니라 집안의 품꾼들을 넉넉하게 대한 것이 단순히 아버지의 덕이나 의를 의지한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행한 일이라는 것을, 즉 하나님을 의지해서 행한 거룩한 사랑인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실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이러한 것들을 본다면요, 실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는요, 쓸모없는 인생이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회에서는 잉여가치, 잉여인간이라는 개념이 있겠지만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결코 그런 말이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결코 없어서는 안 되는 귀한 보물들과 같은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에베소서 2장 10절.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땅에 내실 때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안으로 불러들이시고 그 안에 살게 하심으로써 결국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세 전에 예비해 놓으신 그 경영과 계획을 좇아서, 여기서는 그것을 하나님의 선하신 일이라는 말로 쓰는데, 그 선하신 일을 행하게 하려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 안에서는 미미한 품꾼 한 사람이라도 자기가 수고한 대로 양식을 먹고 그의 생의 가치를 가장 충만하게 발휘하면서 살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그가 속한 사회나 그를 다스리고 있는 상전의 역량에 달려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84편 3절에서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는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나이다. 가장 미미한 참새와 제비새끼조차 주의 제단 안에 자기의 자리가 있습니다. 이처럼 회개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본래 있어야 할 위치로 우리의 심정을 돌려놓으셔야만 우리가 비로소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도 실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품 안에 우리를 두어두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아가셔야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그 은혜를 맛보며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경영하거나 계획을 하든지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이 만세전에 경영해 놓으신 계획을 따라 자기의 인생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 맡기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특히 한 해가 지나가고 이제 새해를 맞이할수록 더욱 그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여전히 자기의 재주나 재물이나 능력이나 혹은 자기의 장래의 가능성까지도 그게 온전히 자기 손에 맡겨진 것인 줄로 알고 자기의 뜻대로 다 써버리고 허랑방탕히 낭비해 버린다고 할 것 같으면은 그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여호와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고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함을 받고 구원하신 그 본의의 가장 충만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나아가시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떠나 자기 뜻대로 인생을 경영하는 사람들은 혹은 그렇게 모여있는 교회는 결국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는 탕자의 교회가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죄를 얻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겸손하게 주님께 모든 것을 전적으로 다 맡기고 의지하여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주님이 인도하시고 경영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실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는 가장 미미한 자라도 심지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아 보이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가장 충만하게 그의 생애의 의의와 가치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친히 기쁨을 거두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가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만세전에 경영하신 뜻을 쫓아 우리를 가장 적합한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우리를 이 땅에 나게 하시고 또한 주님을 믿게 하시며 그 나라 안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제도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와 또한 은사와 재능들이 온전히 그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할 것이고 우리 자신의 행복과 우리 자신의 경영과 우리 자신의 뜻대로 쓰여지면은 한때는 그것이 우리의 뜻대로 되어가는 것 같아서 기쁘기도 하고 세상도 우리를 칭찬하고 추켜 세우겠지만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거룩한 것을 거룩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그러한 죄 가운데 우리가 빠져들어갈 수 있고 결국은 지난 인생을 돌아보면은 후회와 낭비만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나이다. 주께서 이러한 데에서 우리를 돌이켜주시고 항상 주님의 품 가운데에 바로 세워주시며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할 거룩한 하나님의 경영과 계획에 따라 주님이 요구하시는 그 정당한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친히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붙드시고 그 긍휼과 은혜와 자비로서 우리를 주님의 품 가운데에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리하여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와 또한 우리가 각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경영해 나가며 또한 주님께 더욱더 기쁨을 드리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러한 일들이 또한 새해에는 계속해서 더욱더 분명하게 나타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 귀한 믿음을 전해줌으로써 이 아이들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자기를 드리는 일에 기쁨으로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